자, 로마서 8장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로마서 8장 지금 30절 읽으셨는데 그 29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오늘 본문인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예정과 작정 가운데 우리도 예수의 덕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 정도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아들로 삼아주신 걸 우리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그래, 이것을 결론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영화롭게가 도대체 뭘까? 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롭다는 거는 이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것을 어떤 하나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 이건 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우리 묵시라고 하는 진정한 미래의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이미 난 결론, 그 결론을 향해 또 가고 있으니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결론을 마치 이 땅에서도 매듭 지어주듯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쾅 못을 박아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 더 작게 들어가면 로마서 7, 8장만 놓고 봤을 때, 이 8장의 29절 30절이 결론되기 위해서 7장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일단 그거부터 보는 게 상식이겠죠. 작은 매듭부터 보면서 이렇게 크게 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더 오래 살기를 했습니까? 더 부자이기를 합니까? 더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보다 뭐 키가 더 크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로 삼아 주신 거는 제가 잘나서도 아닌 게 확실한데, 다만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맡겨주시면서 정말 참된 종은 그 역할에 맞게끔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게끔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모든 삶은, 지금 유집사님도 기대해 주셨지만 허락된 모든 삶은 결국 합력하여 선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건 감사로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무엇을 허락하시든 성도는 감사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허락됐어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삶이 있고요. 그리고 저의 뭐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저의 뭐 신체적인 능력부터 해서 또 성격, 성향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목사는 하나의 역할, 하나의 큰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 제가 교회라는 거는 공간적, 어떤 지리적,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상에서의 교회가 진짜 교회잖아요.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도 묘사하셨어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지어보시고 돌로 만든 성전도 지어보신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심지어 율법의 행위까지도, 율법 조문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행위마저도 다 그건 그림자야. 그 율법의 행위가 그림자라고 하신 거는 십계명, 성전, 성막 다 모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본체는 뭐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본체는 그리스도다 그러셨어요. 본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곧 교회라 하시죠. 왜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1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 결국 그것이 결론인데, 묵시를 설명하는 계시록이 결론인데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요? 2장에서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일부러 남녀로 나누어서 합해지는 걸로 교회를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그러니까 그 실체가 뭐라고요? 천국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진짜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를 묘사하기 위해서 땅에 있던 모든 건 껍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섬기면 절대 안 돼요.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을 아는 게 해방된 자예요. 그게 죄에서 용서받은 자예요. 그가 영생을 이미 사는 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요.
그럼 천국에서 그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신랑을 품고 있는 교회, 그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 자, 교회와 신랑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다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명명백백에 다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99.9%는 눈으로 보면서도 이거의 참뜻을 몰라요. 목사들조차도. 더더욱 지금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다른 목사들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잘난 게 없어요.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야, 말씀은 오직 은혜로 깨닫는 거고 천국은 그냥 은혜로 가는 거지 너의 자격과 조건, 능력이 절대 아니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저는 낮은 자중에 뽑으셨어야 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기가 막힌 건 택하신 자에겐 저게 보이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아, 저게 진짜 종말이구나. 나의 육신적 종말, 이 곧 망할 것 같은 이 지구적 우주적 종말도 결국은 저 진짜 종말을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아, 여기에 함몰되면 안 되구나. 난 이미 어차피 주 안에서 죽고 부활한 자인데.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한 영지주의자들이 고대 교회 때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판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영육을 분리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강조했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과감히 돌아서라 그래요. 겉으로는 다 교회예요. 뭐 부활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영적인 부활이지 실제로 육의 부활이 있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플라톤의 이원론이 한마디로 뭐예요? 육은 더럽다예요. 육은 가치가 없다. 영혼만이 이데아로 가는 것이다. 육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부활을 부정했다고요. 그도 그럴 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편하거든요. 야,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몸을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실제로 영생을 사는 거는 그건 그냥 상상이야.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 뭐 인간적으로 설명이 되니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전도가 안 되잖아. 누가 믿어 그걸 누가 믿어. 목사부터 안 믿는데.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요 그게 믿어져요. 영지주의가 가짜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정말 육의 부활이 있다는 것. 육은 부정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육은 영원히 부정돼야 될 게 아니라 이 육은 고린도전서 15장 말 그대로 부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보고 하늘에서 입을 진짜 영화로운 그 형상,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입을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상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는다.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도 그냥 그거는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 정도겠지. 우리가 예수 덕분에 부활 정도를 그냥 믿는다는 그런 거겠지 정도가 아니라 형상을 입는다는 거는 그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네. 안 믿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거든요. 그건 주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딱 정한 인간들만 그 부활의 참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부활을 못 믿니? 그럼 너희들의 믿음도 다 헛된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영지주의를 배격하면서 기독교는 그런 어설픈 영지주의가 아니야. 어설프게 발전된 헬라 철학이 아니라니까. 그냥 좀 헬라 철학에서 발전된 지혜로운 말씀 정도가 아니야. 이건 완벽하게 다른 거야. 아무리 전해도 못 듣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쳐요.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은 뭐 겉으로 이단들도 드글드글 드러났을 뿐더러 드러난 이단은 뭐라고 안 한다니까. 통일교 뭐 신천지가 대통령 붙어먹던 말든 괜찮아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걸 분별 못하고 같이 붙어먹는 정통 교회라고 하는 안에 것들요. 그런데 결국엔 그들의 공통점이 뭐다? 신천지든 통일교든 겉으로는 십자가를 걸고는 우리는 정통이다. 국가로부터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가짜인 그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부활신앙이 없다예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건 뭐다? 영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나의 완벽한 부활, 영육의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뭐예요? 진짜 미래요. 진짜 종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래와 진짜 종말을 믿게 되면 당연히 여기의 삶이 시시하게 보여요. 저기를 몰랐으면 몰랐는데 이미 맛봤어요. 나는 이 육을
탈피하고 완벽하게 새롭게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들어가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나가 저기 있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다 헛되게 보인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저와 가짜들의 차이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 왜 저를 목사로 만들어서 특별히 영흥교회 목사로 만들었고 저를 더 왜 애달게 만들었는가. 제가 더 애달퍼야 여러분 저기가 칭찬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믿는 부활신앙이 진짜인 줄 아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종말을 사는 자 맞아요? 정말 종말신앙 갖고 있는 자 맞습니까? 라고 자꾸 캐묻고 여러분에게 찌르려면 제가 미쳐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갖고 오시고 성격도 성향도 만들어 오시고 저의 뭐 가정 환경부터 해서 모든 인간관계부터 저를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자꾸 끊어가게 주님이 일부러 만드셔야 되는데 그 로마서 9장 초반 그렇게 하셔도 그게 저주로 보일지라도 누구 눈에는 저 인간은 저 목사람소에 저렇게 살아 복 받고 살아야지 더 세상 복을 더 받고 살아야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저렇게 딴 소리만 하고 그렇다고 뭐 더 가진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사람들 다 그 아나데마 저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괜찮아. 난 저길 알았으니까 그 뜻이에요. 저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제가 여러분들 더 권면하고 여러분을 뭐 제가 도전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도전이 되겠습니까마는 안타깝고 또 더 저와 함께 가고 계신 분을 더 이렇게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과의 차이점은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여러분보다 뭐 자식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다만 저는 저기가 더 여러분보다 선명하다고 믿어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간절함의 차이라고요. 일반 세상에서도 여러분 간절함이 차이를 낳습니다. 공부해 보면 알아요. 뭐 엄마가 과외 붙여주고 학원 보내고 뭐 해라 맨날 뭐 밤 되면 맛있는 거 해주고 야식 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해도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난 공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낮에 이 대학부터 일하고 와서도 밤새 공부해서 서울대 가요. 그건 간절함의 차이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반 세상이 보여주듯 모든 건 간절함의 차이예요. 저도 또 강조드리지만 인간이라 하나님이 저를 간절하게 안 만드시면 저는 절대 스스로 간절해질 수 없어요. 저요 스스로 절대 말씀 못 봐요. 안 본다니까요. 그러나 그냥 볼 게 말씀밖에 없게 하시고 결국은 말씀 보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기가 너무 선명해져요. 저희가 선명해질수록 여기가 너무 죄악되고 헛되게 보여요. 저도 여기가 너무 좋을 때가 있지만 과감하게 끊어가실 때 이제는 당연한 거죠. 너덜너덜 되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함께 주의 종 됐던 모든 성경의 성도들도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정도의 차이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자꾸 보인다 뭔가 간절함이 없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저기가 희미해서 그래요. 잘 안 믿어져서 쉽게 말씀드려요. 믿음을 더 구하세요. 믿음을 더 구하세요.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말씀도 볼 수밖에 없고 더 봐야죠.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고 그거 막 맞는 말이긴 한데 당연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주입시켜야 겨우 끌려갈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진 게 많을수록 관계가 많을수록요 여기가 더 애틋하고 뭔가 여기서 더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여기를 뭐 놓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죄라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끊어? 어떻게 너의 부를 스스로 끊어내? 너의 건강을 어떻게 스스로 끊어내? 스스로 끊어 그 건강 같은 건 스스로 끊어낸다기보다 뭐래요? 끊어진다 할지라도겠죠 정확히는. 근데 세상은 아유 그 소중한 거 그죠?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그거는 끊어가라고 주신 용도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꼴랑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 그건 내 것도 아니야.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가족이든 돈이든 다. 그리고 온 우주에 비하면은 눈꼽만단 안 되는 거를 그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큰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한테 오셨는가를 조금이라도 배우라고 주신 건데 신앙의 목적을 다 여기다 두고 어느샌가 난 또 돌아가 있어요. 영혼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 있고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 세상이 또
살만해 보이는 세상이 보인다 이거죠. 그때 저라도 미쳐서 정신 차리라고 계속 패대기를 안 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그리고 더 강조도 더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은 거는 함께 가자예요. 함께 가자. 더 절실해지고 더 간절해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간절함을 갖고 계시지만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한다고 더 여러분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로마서 8장의 그 미리 정하신 또 미리 아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죠. 성경은 이 작정과 예정을 모르면 안 돼요. 작정과 예정이라는 건 한마디로 묵시라니까요. 더 쉽게는 더 풀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우리라고 하는 신부인 교회가 하나됨이 작정과 예정의 내용이라고요. 그거 빼면은 다 시체네 기독교가. 근데 그거를 더 밝히 알고 더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서 무슨 기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절실하고 믿어지고 그걸 위해서 반대급부로 버려져야 하는 게 이 땅의 삶이고 이 땅의 삶이 끊어져 갈수록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건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 길로는 스스로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로마서 8장을 들어가 말씀드리되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게 된 거예요. 더 간절해지시길. 그러면 여러분 저기를 믿는 그 간절한 가운데 그럼 요 결론 우리의 결론도 어차피 그 간절함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날 텐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걸 영화롭게 된다고 그래요. 영화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3절 22, 23, 24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아무도 주의 영광에 스스로 이르지 못하니 그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독사죠 영화롭게 되어서 독사 그 영광을 얻게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 그것 빼고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삶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내용이고 그것만을 위한 게 기독교인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또 변질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아닌데요. 전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보이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또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이 뭐라고 이미 만세전에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결과고 종말인데 그 결과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8장이 절정이 되어서 마치 성경의 전체 결론을 맺듯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선명히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지금 유집사님도 기도해 주시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니까 눈물 가운데 감사한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았어요. 그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쭉 따라 살면은 천국의 그 내용에 이르르겠죠. 주와 하나됨으로 그거를 위한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족 관계든 뭐 내 삶이든 직장이든 그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과정이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천국이란 결과에 이르렀으면 자 로마서로 좁혀보자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 모든 거를 성경 전체가 축약하고 있고 로마서가 특별히 축약하고 있으니 특별히 오늘은 7, 8장의 맥락을 시간상으로 7, 8장의 맥락만 보다 하더라도 7, 8장마저도 축약하고 있어요. 8장을 저기 결론으로 놓는다고 본다면은 그럼 이 과정 우리들의 삶과 인생으로도 설명한 그 과정을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7장을 보자는 거예요. 어디를 봐요? 우리가 몇 주간 봤던 부분이에요. 7장 7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계명, 율법, 예수, 말씀을 통해 그 도를 통해 내가 탐심으로 가득한 자, 탐내는 자였구나.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탐심이 진짜 죄고 내가 탐내는 자, 내가 진짜 죽을 자였구나. 내가 선악과 배어무른 자구나. 그거를 알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육체와 육신과 관계와 이 심지어 여러분을 물 먹고 숨 쉬고 살게 하시려고 지구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우주 다 만드셨대요. 아니 저는 그럴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여러분 옆에 가는 뭐
개미 새끼, 벼룩 새끼 하나를 위해서 뭘 여러분이 뭐 집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집만 있으면 안 되니까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 난 정말 주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겠죠.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우리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벼룩보다도 못하고 진짜 이런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뭘 굳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인생을 주시고 몸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교회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성도도 함께 관계를 주시고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뭐까지 주셨다? 율법, 예수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넌 죄인이야. 야, 이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가 와서 넌 죄인이야라고 안 하셨다면 너가 선악과 배어물은 탐심에 가득 찬 네가 탐내는 자인 줄 네가 알았겠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과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주신, 그 전에 그 예수를 가리킨 율법과 모든 성경과 성막과 모세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다? 넌 죄인이야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전도서에도 반복해서 뭐라고 한다고? 네가 죄인임을, 짐승임을, 개새끼임을 모르면 너는 인생이 실패한 자다 그러잖아요. 진짜 개라고 나와요, 전도서에. 물론 정확한 표현은 짐승이지만 또 개를 들어 사용한 표현도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 네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오히려 낫다. 네가 이 땅에서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처럼 행동하는 게 넌 죽은 사자야. 오히려 역설이라는 거죠.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개만도 못해요. 나는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개 있죠, 그 부스러기였는 난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산 개라는 거예요. 네가 산 개가 되는 게 차라리 복된 거야. 죽은 사자는 그냥 지옥이야. 그런데 너를 산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죽은 사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로 오셔서 죽으셨다예요. 그게 다 전도서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짐승임을, 개임을 모르는 자 가장 저주다. 네가 짐승임을 아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내 말해왔던 거를 로마서에 또 도장 찍어준 것 뿐이에요. 이건 로마서만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탐심을 알아라. 너는 스스로 완벽한 죄임을 알아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려워 보였던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이 말씀이 이제 저의 오늘 설교로 더 확실해지고 있죠. 제가 굳이 이 문맥을 더 이해해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 저는 목사의 역할을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까지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듣고 나니까 확실하잖아요. 8절.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탐심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조차 모르는데 뭐가 시작이 돼요, 되기는. 그런데 주님이 뭔가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로 하여금 기회를 타서 들어가라, 저들에게 죄를 알게 해라. 그래서 계명까지 준 거예요. 계명, 엔톨레는 예수인데 그거를 구약의 용어로 하면 뭐예요?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선악과잖아요. 그거를 딱 주신 거예요. 왜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하는 통로로 만드시려고. 그래야 내가 내가 탐심이라고 하는 죽을 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죄가 내재되어 있던 인간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죽은 시체였는데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신부 만드시려고 이 모든 걸 만드시더니, 신부는 어떤 게 신부예요? 뭐가 신부예요?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잖아. 나 사랑하면 안 되잖아. 진짜 신부는. 왜 요즘 다 백년해로 못하고 다 이혼하고 왜 또 같이 살아도 나보다 배우자를 더 못 사랑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내 자식을 더 사랑하기 전에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모두 실패했잖아요. 복음은 내 남편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육신의 아들만 아들 내 딸, 내 자식 새끼, 내 손자 새끼 했지. 누가 여러분 엄마들 중에 자기 자식 손주보다 누가 더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해요? 그런 사람 없단 말입니다. 다 실패라는 거. 여러분 남편 없이 살아도 자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이미 실패라니까 여러분. 그걸 배우라고 여러분 결혼도 시켜줬더니 결혼에다 몰빵해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결혼에 철퇴를 내리신 거예요. 요즘 애들 결혼도 안 하잖아요. 애도 안 낳고. 아무리 보여주고 시켜줘 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애만이 낳자 그게 선진국 가는 국가를 위한 일이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나를 다 죽여내고 나를 다 부인시키고 신랑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요? 신랑은 날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랑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나는 천국을 살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눈에 보이는 남편하고도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남편하고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남편을 배반하지 않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도망가지 않고, 사실 세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세상은 뭔지 남아있지도 않지만 다 멸망받았지만 또 세상 생각나고 옛 생각나는 그러한 자아를 완벽하게 죽이시고 그냥 남편의 은혜에만, 그리스도에만 덮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 남편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 계기를 주시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죄까지 허락하셨다. 이 모든 걸 왜 허락하셨다? 여러분이 죄인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게 집에 가서 읽어보셨어요? 제가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라고 하셨죠? 지지난주에. 다 율법 아래, 죄 아래, 하나님 심판 아래 가뒀다 그러잖아요. 왜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합력하여서, 그 모든 걸 합력하여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히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저주 그 자체인데, 야 봐라, 나만이 그 저주를 풀 수 있다? 나만 믿어. 어머, 하나님만이 그 피로, 그것도 피로, 아들 피로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그 모든 걸 작정하셨다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죄 아래 들어가면, 율법 아래 들어가면 그냥 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쁘셔갖고 내가 죄 아래 얘네들을 뒀네, 지구라고 하는 지구별에다가 인생이라는 거 안에다 가다 뒀네.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같은 거 잘 까먹죠? 요즘 같은 염천더위에는 뭐 금방 부패해서 버립니다. 그렇게 둬도 괜찮아요. 만약 썩었어, 우리 인류가 썩었어, 그냥 하나님의 잠깐 깜빡하셔서, 그러면 그냥 가져다가 지옥통에다, 변기통에다 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데 굳이 그걸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정확한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계명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스스로 죄를 모르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 배은망덕한 존재, 그런 존재에게 지금 성령을 주셔서 말씀까지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까지 주셨어요. 심지어 나보다 잘난 인간들, 나보다 큰 교회하는 목사,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나를 알게 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간절하세요? 그 사랑이 오늘도 절절하시냐 말이에요. 왜 못 그렇다? 희미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걸 가르쳐서 됩니까? 이게 가르쳐도 되는 거면 서울대 가는 놈들, 저보다 똑똑한 놈들 다 깨닫게?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꼭 그렇게 하셨다? 고린도서 1장? 더 그렇게 못나고 집안도 별로고 못 배운 놈을 해서 뽑아놔야, 대부분 이렇게 뽑아놔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였구나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그렇게 불만이세요? 그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잘난 출신 성분과 잘난 뇌와 그 능력, 율법 지킴의 열심 다 갖고도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역할로 그냥 고난 받는 자로 쓸 거야, 막대기로 쓸 거야 하고 탁 해놨더니 사도 바울이 남들에게 다 저주를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 불쌍한 사도 바울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래 그래,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렇게 베냐민 집하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대? 뭐 예수라는 거 잘못 믿었고 저기 또 예수도 잘 믿어야지, 저렇게 잘못 믿어서 어떻게 저렇게 됐대? 오늘날로 치면 그런 표현 들어봐도, 그런 말만 들어도 나는 아나데마, 그 저주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다. 그럼 여러분의 그 관점이 있냔 말이에요. 그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로마서 7, 8장을 읽어줘도 맨 헛건 거예요. 아니, 7, 8장이 다 이해가 돼야 순서적으로도 9장 제가 말씀드린 아나데마 초반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지금 맥락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8절이, 7장 8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죄가 기회를 타서, 그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으로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 이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야 죄야, 그 선악과라고 하는 계명, 그 계명의 시작 선악과로부터 네가 들어가서 저들에게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해라. 그리고 예수라는 율법을 탁 비추어서 죄가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지 않고 죄는 여러분에게 살아난 게 된 거예요. 죄가 살아났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가 살아났다는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근데 원문에는 전에라던가 깨닫지 못했을 이런 거는 다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글 사전으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게 했을 때는 다 이렇게 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까지 그냥
사족처럼 붙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다 주님이 허락하셨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더더욱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에 가둬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 말씀을 받아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거를 이해하게 됐는가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라고. 그렇게 쓰일 수 있다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막 엉뚱한 번역에다가 사조까지 붙여놓은 것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 원문에는 코리스 노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without law, 율법 없이. 근데 이게 율법 없이를 좀 의역하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율법과 따로 살았다. 그 오역의 표현을 빌리려면 그 전에는 내가 율법의 그 진의, 율법의 본 핵심, 그 의도, 로마서 10장 4절로 설명된 그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게 율법과 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어. 아무리 유대인처럼 이거 구약도 알고 심지어 달달달도 외우고 탈무드까지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그는 율법과 무관하게 산 자. 그게 진짜 나쁜 무법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진짜 무법자라는 거죠. 국어사전적인 무법자를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국어사전적인 무법자와 진짜 무법자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별 얘기 다 했었죠. 여러분 보지도 않는 영화 얘기부터 해갖고 오늘은 이제 결정판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오해했을 때는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우리의 목표, 즉 우리의 결과, 이미 얻은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얻어 람바노, 그죠? 얻는 거죠. 근데 그걸 단순히 얻는 게 아니라 카탈람바노, 이제는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영광에 또 이르게 되어서 영화롭게 돼요. 독사죠. 영화롭게. 어머. 근데 이거를 위해서 처음 시작은 뭐였다고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더라. 여기 로마서 2장 2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게 죄야. 단순히 술, 담배 먹는다고 죄가 아니라. 그런데 그 아무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는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 7장의 표현으로 그게 뭐였다고요? 무법자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법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무법자지만 더 나쁜 무법자는 뭐다? 법을 알고도, 율법을 알고도 이걸 통해 예수를 모르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 완벽한 불가능했다는 우리는요, 유대인도 안 되는 거 스스로.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남겨진 자다. 내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도 대부분이 버려져. 에서처럼요. 그 말라기까지 이어진 하나님은 그저 야곱만 사랑하신다, 나머지는 다 버렸다의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 신약에도 계속 이어져서 로마서 9장에서 쾅 도장 찍어주잖아요. 야곱만 건지셨어. 그건 하나님 뜻이야. 토기장의 뜻인데, 토기장이가 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그 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들부터 해갖고 다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지옥 보내요? 다 우리가 손에 손잡고 다 우리가 인류 공영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데 정치하고 붙어먹으면서까지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지옥 간다. 아니 이렇게까지 상황을 보여줘도 회개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변명만 하고 앉았다. 큰 교회 목사라고 인간들부터. 저는 정말 진멀멀 난다 이제는. 그런 꼴 더 보기 싫어서라도 진짜 빨리 좀 하나님 어떻게 좀 다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온도를 높이실 거 뭐하러 35도 6도 깨작깨작 올리셔. 그냥 한 팍 40도 50도 팍팍 올리시지. 그냥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나만 그냥, 남들은 다 40, 50대 펄펄 끓어도 나만 오늘 시원한 것도 아니야. 나도 같이 끓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끓을 바에야 그냥 한 방에 빨리 좀 5, 60도 올려달라 이거죠. 천천히 올리지 마시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난 이미 적이니까. 그러니 그 로마서 9장의 논리대로 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나도, 그리고 심지어 나는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이어도 그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율법을 예수로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버림받은 자였구나. 내가 혈통적 유대인이란 그냥 뭔가 하나의 표식인 거지, 내가 할례 받고 유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게 아니구나 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무관한 자, 할례와 무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자유한 자에게 어떻게 율법이 가해질 수 있으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해하며 어떻게 서로가 섞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물과 기름이지.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그렇게 환란이 온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삽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맛있는 거 먹고 에어컨 바람 밑에 있어도 세상과 근본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내가 지금 편해도 편한 게 아니고 뭘 먹고서 먹게 아니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만팡 좋다는 저희가 희미해지면서 심지어 영혼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또 헷갈리냔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는 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인생을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 삶에 묻혀서 그게 희미해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저를 이렇게 자꾸 안달복달 못하는 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아픈 말을 하게 하는 거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되 제발 희미해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희미해지지 말아라.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은 진짜 무법자여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면서까지 다니던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무법자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법 잘 지키고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나만큼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만큼 율법 잘 알고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랬던 사람을 일부러 고르셔갖고 팍 죽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법으로 충만했으나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율법주의자로 갔던 게 가장 무서운 무법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로마서 읽게 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뒷부분에 내가 그전에는 진짜 무법자인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칼춤 추고 다녔어. 그때는 에고 내 자아가 자오 살았더니. 근데 이게 자기분이 안 된 상태야. 진짜 무법자죠. 그러나 계명이 포테 마침내 그 엔톨레 계명이 마침내 이름에 죄의 내 인생의 목적이 죄의 용도가 그런 거였어?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죄를 허락하셔만 했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합력과 선이 아니시면 나는 그냥 죄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 이 죄 덕분에 내가 은혜를 깨닫고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내가 천국을 가는 거고 그 천국 이미 예비된 거고 이건 필연적이었던 거네. 그걸 깨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아나자오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죽었다. 역설이잖아요.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 그럼 죄가 살아났다가 무슨 의미라고요? 단순히 또 죄가 살아났다는 무슨 의미야? 그건 아나자오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이건 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그 말은 뭐예요? 죄에 묶여 있을 때는 이 해 아래에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나면 뭐예요? 죄의 목적이 그런 거였어. 내 인생 자체가 죄인데 인생의 목표가 그런 거였어 라고 깨닫게 되면 죄가 호로롱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렇게 마치 내 할 바를 다 이뤘다 하고 죄가 이렇게 호로롱 위로 부활하듯이 이렇게 위로 죄의 목적을 깨달은 자, 죄의 용도를 깨달은 자, 그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죄는 제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죄는 마치 부활하듯 살아난 거예요. 그걸 아나자오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는 살아났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더 죄인이 되었다 내가 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자가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뜻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잘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도 똑같은 말 했지만 베드로서 3장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더 진리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더 깊이 적어놓은 말씀이 있어. 그거 함부로 해석하지 마. 능력 안 되면 손 대지 마. 함부로 목사랍시고 신학자랍시고 로마서 말하지 마. 안 그러면 니를 다 죽는다, 다 멸망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들을 다 깨달고 보니까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만 읽으면 너무 귀한데 이걸 제대로 못 읽으면 이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여러분 또 강조하지만 이 죄의 목적을 깨달은 자, 죄의 용도가 그런 거였어요 라고 죄가 나에게서 살아난다, 아나자오된 자, 그러니까 죄의 목적을 이룬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넌 죄를 깨달았구나. 너 그래서 죄가 무관한 자야. 네가 뭘 해서, 네가 열심히 헌금 바쳐서 열심히 봉사해서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아니라 네가 죄를 깨달았구나. 네가 몇십 년 교회 다녀서 네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네가 죄를 깨달아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구나. 율법의 정죄에 상관없는 자가 되었구나. 은혜로 영원토록, 그것도 영원토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에서 다 해방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간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교회 오늘부터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갈 사람은 반드시. 그런데 그걸 깨달은 자가 안 나와요. 그럼 교회 앞으로 우리 지나간 사람 아무나 막 죽여요. 나 그래도 천국 간다. 천국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일을 그래 말이야. 이건 더 입이 아파서 더 이상 설명 못 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그러니까 뭘 해서 구원이 아니라 이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준사님도 설교해 줬지만 산상수훈의 모든 팔복이 복 있는 자여 그렇게 시작된다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마카리오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복 있는 자는 뭐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을 볼 것이요 뭐 천국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만 마치 조건처럼 돼 있지만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다 복 받은 자야. 그 복이 뭐라고요? 마카리오스가 니들은 이미 천국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야. 그것만이 상급이고 구원이고 복이야. 그렇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 살 때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신다 해도 갈급하게 되고 말씀에 애쓰게 돼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럼 내가 하는 바야.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 여러분 그냥 주께 맡기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길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했다는 들 자랑할 수도 없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눈물 가운데라도 그냥 그런 삶을 드러내시라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그럼 내가 할 바도 아니요. 내가 한다고 하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가 하시게 한다예요. 그걸 따나토스 완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에고 죽었도다 아포트네코스 이거 완전 사망이에요. 죄가 살아난 만큼 나는 저희가 보인 만큼 천국이 보인 만큼 나는 이 땅에서 죽었다. 죄가 위로 아나사오 살아난 만큼 나는 죽었다. 맞잖아요. 그래서 아포트네코스의 명사형이 제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따나토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는 죽었도다가 원문에는 10절로 붙어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 이 율법의 주체가 된 자, 더 무서운 진짜 무법자 참 죄인 그게 나였어요. 그런데 법의 내용과 목적을 깨달아 또 죄의 목적을 깨달아 그 법이 정하는 바 죄에서 해방된 자, 여러분 이제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의로운 자가 되고 영화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본문은 택하신 자를 만세전에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자아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자가 되었어. 자아를 에고 나라는 자아는 이제 죽었어. 아포트레코스 완전 죽었어. 내가 부인한 게 나는 부인된 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야 너 법과 무관한 자가 됐구나. 너는 진짜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 해방된 자가 내가 만들어줬지. 이제 율법은 너에게 복이지 율법은 너에게 정죄의 요소가 아니야. 예수는 너를 때려 죽이는 돌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돌이야. 너를 살리는 물이야. 너를 살리는 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 화해됐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화해된 자라니까. 그게 용서받은 자예요. 그게 의로운 자. 그게 영화롭게 된 자.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놓치고 오늘날 교회가 뭘 하냐 말이야 도대체. 근데 보세요. 영흥교회도 이거를 매주 해도 제가 봤을 땐 늘 부족하고 매주 해도 또 헷갈려하고 매주 해도 또 여기서 헤매고 앉았고 매주 해도 한 사람은 또 저기가 있고 한 사람은 또 저기가 있고 이래요. 이러니 뭐 이걸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죠? 계명은 원래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한 자, 우리는 죄조차도 깨닫지 못한 자니까 우리는 뭐예요? 도리어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수준이었어요. 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이지 하면 깨갱하고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죄 앞에서 뭐 율법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만한 실력이 없는 우린 말 그대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개입됐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 인정해. 아멘. 나 부인될게요. 아멘. 만드시려고 죄 앞에 법 앞에 무력한 자로 만드셨다는데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으세요 도대체. 오늘날 교회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가증스럽고요. 저건 진짜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말 가증스러운데 그럼 네가 뭔데 기존 교회를 가증스럽다고 그러냐. 그럼 또 할 말도 없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시 한번 반복된 거죠. 아까의 그죠? 그 9절이 8절이 반복된 겁니다.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그다음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그래서 12절이 뭐라고요? 이로 보건대. 그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약을 다 들어서 로마서를 통해서까지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더 설명해? 이로 보건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한 거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늘 그랬다시피 이제 그 다음 뭐 다다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이어가겠지만 오늘도 그 과정인 가운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되고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문자적인 본문이 로마서 8장을 포함해서 그 8장을 더 8장 되게 하기 위한 설명들은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지만 그럼 오늘은 시간 안에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을 읽고 또 요한일서 5장 3, 5절을 읽고 이 두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읽었어요? 직전에 로마서 7장 12절이 뭐였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자마자 디모데전서 4장이 생각나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이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아까 유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얀 눈물 가운데 감사로 받아들이면 이건 버릴 게 없어요. 내 고난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상황도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 인생의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감사하게 만드시려고 처음 시작이 뭐였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은 죄를 위한 거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해하신 바지만 그러니까 토막내서 여기서부터 들으면 이제 우리 교회 설교는 오해되는 거예요. 그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되게 여겨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그 율법. 그런데 이 인간이 죄 상태에서 이 죄와 율법의 관계를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잘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 다니면 차라리 안 돼. 교회 다니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된다? 아우 율법 부담스러워. 아우 계명 어려워. 나쁜 거. 쥐가 뭔데 그걸 선악으로 나누고 앉았냐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더 나쁜 무법자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아노모스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반드시 있고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건데 그걸 예수로 다 깨달아서 법을 다 지킨 자로 의로운 자로 얻어야 되는 그게 못 되면 그런 불법자인과 동시에 아노모스 무법자인 동시에 아노모스 불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는 조금 제가 봐도 사도 바울보다는 좀 얕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2권밖에 못 썼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사도 바울 중에 베드로 중에 뭐 바울이 더 좋다, 바울이 더 낫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바울이 더 좋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나 좋게 시각적으로 이해가 좀 얕으니까 하얀 천을 보여주면서 각종 지저분한 음식들을 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유튜버 보니까 아주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하더만. 이 더운데 전국을 다니면서 왜 생태계 교란종 있잖아요. 뭐 무슨 늑대거북, 또 황소 개구리, 뭐 이런 아주 혐오스러운 것도 있죠. 절대로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여러분 드세요? 저는 못 먹겠던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만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잡아먹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것도 생태계 교란종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거의 그거에 비견될 만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막 생물들. 율법에서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건데 가득 들어있는 거야. 먹어라. 안 먹어요. 저걸 왜 어떻게 먹어요? 뭐 어떻게 먹어요? 먹어라. 3번 그러시잖아. 그것도 3-4번. 꼭 3번은 말해야 돼. 3번은. 야, 네가 뭔데 그거를 더럽다 그래. 네가 뭔데 내가 만든 거를 악하다 그래.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를 왜 여러분이 함부로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막 싫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먹어라 그러시는데. 너 지금 율법에 좋은 생각해서 안 먹겠다는 거야? 네가 율법을 알아 이거사? 네가 계명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사도 베드로가 아직도 비몽사몽 못 깨달았을 때 가이사랴에서 누가 와요? 그 백부장이 오잖아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청하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전에는 이 베드로조차도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조차도 로마 사람 저 고넬료 저 백부장 저 이방인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내가 그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영화롭게 했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뭐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하게 줍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도 강조했지만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지키고 이런 걸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니 그 가리키는 건 본체는 그리스도다. 그거 알면 되는 거야. 먹고 마시면 문제가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는 뭐 지킴으로 내가 음식 먹고 안 먹고로 또 기도 몇 시간 하고 안 하고로 그런 걸로 사람이 거룩해지고 불결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만. 여기서 말한 기도는 진짜 말씀이 이꼴 기도니까 이 기도는 뭐겠어요? 말씀을, 율법을, 죄를 정확히 깨달은 그 기도, 나를 부인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만이 진짜 기도겠죠. 롤롤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수준은 벗어나셨죠. 설마 여기서 또 궁금해하실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로마서 7장 12절 제가 7장 12절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본 거니까 그 로마서 7장 12절 참 의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문득 알 수 있습니다. 율법도 노모스 그 율법도 거룩하고 엔톨레 그 계명도 거룩하다. 그거를 더 정확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지금 4장 읽은데 4장을 읽은 것인데 율법이 곧 계명이고 계명이란 건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 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게 로마서 7장 10절이 의의 말씀으로 보여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해한 맥락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4, 5절까지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의의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문맥을 잘 이해 못하면 이거 다 엉뚱하게 모든 말씀이 어그러지고 이상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봐 내가 다 설명했지? 율법도 거룩하고 하기오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허락된 것 자체가 율법과 죄로 설명된 이 모든 세상과 여러분 인생이 다 선이라면 여러분이 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제발 그 정의의 사도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마블을 너무 많이 봐서 마블 영화를 전부 그냥 히어로들이 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팔방미인이 되려고 그냥 안달복되는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늘 젊고 예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죄가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과 자유와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따나토스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 그랬으니까. 사망이 쏘는 무기가 죄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왜 이걸 못 깨닫고 왜 계속 죄만 짓고 있냐는 것이죠.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과 양심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정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 지금 한국에만 5천만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끼리 손에 손잡고 바벨탑 쌓으면은 좋은 대한민국 이루면 반드시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힘이 끝도 모르는 주제에 그냥 열심히 만들어 보자. 어떻게든 해보면 되겠지. 의학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아니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기 4, 50도 올라간다니까. 진짜 제 말을 무섭게 들으시네. 전 너무 좋아요. 전 왜 다음 주에 살짝 더위 꺾인다는 말이 왜 이렇게 듣기 싫지? 제 몸은 힘들지만 전 듣기가 싫어요. 그런 말이. 인간들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다녀요. 하나님은 그들을 무법자로 부르십니다. 법을 모르는 자. 그게 뭔지 모르는 자. 그건 진짜 이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 진짜 이기면 뭘까요?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술 먹고 담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억지로 해서 11조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거 억지로 하는 게 여러분 성도의 삶 진짜 이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차라리 못하고 여러분 그 가짜 허세주의, 행위주의 차라리 못하고 나는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백하는 게 진정한 승리와 이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김이 바로 믿음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 말씀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진리를 가진 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함께 저만 목사 역할, 저만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여러분이 그 따나토스의 죽음을 이 역사 속에서 죽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미 완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 그걸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지난주도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지 마시고, 그래봐야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그렇게 더운 이 날씨를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상은 이 더위 때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허허허 웃으시면서 당연한 것이지, 세상아 나는 이 더위 위에 있다, 땀을 흘리지만 뭐 그러한 뭔가 좀 여유와 이런 이미 이긴 자로서의 어떤 성취감도 보이시면서, 그러나 삶에서는 치열한 진리 안에서의 악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천국의 평안을 더욱 소망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